이 개신교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실수하기가 쉽고 술이 또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 성도들은 농부가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 농업이니까요. 그 당시에 농부는 겨울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매일 술과 노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술과 노름이 너무 가정을 파탄시키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술이 금지된 겁니다.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성가대원들이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맥주잔을 들고 건배 그랬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 모임으로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마시던 그런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이 음식점 회식 자리에서 맥주를 마시자고 했을까? 우리와 똑같은 통합측 교회입니다. 그러니 분명 그 교회에서도 술을 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성가대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성가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단체로 함께 마셨다라는 것이 이 교회가 얼마나 죄에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추측한 건데 처음에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평소에 술을 좋아하니까 평소에는 모르게 숨어서 마셨지만 그날은 용기를 내가지고 맥주 한 병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주문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다음 회식 자리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제 두 사람이 마시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염이 돼서 나중에는 전 성가대원들이 단체로 회식 자리에서 맥주잔으로 건배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앞으로 누군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술을 주문해서 마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단호하게 집사님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죄는 처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렇게 아담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시작된 거죠. 이 범죄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가인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 겁니다. 이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불순종한 그 아담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인자 가인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왜냐?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미국 인디언인 체르키족에게는 두 마리 늑대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었다. 한 마리는 착한 흰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주 악한 검은 늑대란다. 손자가 깜짝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할아버지, 그러면 제 마음속에도 두 마리의 늑대가 있을까요? 아, 그럼. 그러니까 손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죠?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악한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죄가 들어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릴지니라. 죄가 자꾸 가인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을.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가인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죄에 따라다니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은 죄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달궈진 화덕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화덕은요,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숯을 피워서 뜨겁게 달군 뒤에 이곳에다가 빵을 굽습니다. 이 화덕은 겉보기에는 뜨겁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화덕 안에는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고 새빨갛게 달궈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달궈진 화덕 같아 그렇게 말씀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로 충만하다.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찬양으로 예배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 충만해져 있다.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든지 죄를 지으려고 몸이 달아올라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은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는 영적 음행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에서부터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게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행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길을 연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죄는요, 죄 짓는 데는 용기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용기를 내야 되지만 죄 짓는 데 용기를 내면 안 돼요. 회식 자리에서, 성가대원 회식 자리에 처음에 맥주 한 잔 시킬 때 그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패망의 길이죠. 그런 용기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모든 성가대원들을 다 타락합니다. 그런 길로 가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죄 짓는데 용기를 내면 안 돼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줘요. 자기도 우상을 섬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도록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도록 국가적인 행사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에게 무슨 형벌을 내립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돼요. 나중에는 여로보암의 모든 자식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씨를 말려버린다. 진멸한다. 우상숭배는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가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멈추지 않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원전 8세기에도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충만해져, 죄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 음행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궈지는 화덕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북이스라엘도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더 이상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이 흔들리면 도덕도 흔들린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곳에는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흔들리고 장로가 흔들리고 교인들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안산 구마교회 오종환 목사는 20년간 아동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이 아이들을 날품팔이로 보내서 벌어온 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화로운 생활하다가 체포돼서 25년형을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미국 LA의 셰키나 교회라는 노버트 신 목사는 처음에는 평범한 이민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교인을 성폭행하고 인신매매를 저지르고 여기도 역시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이비 교주가 됐어요. 넷플릭스의 악마를 위한 춤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 노버트 신 목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사입니다. 정통교회 목사든 아니든 목사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이비 교주 되려고 목사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짓 하려고 목사 된 것은 아닐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죠. 사단과 손잡은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도덕적 타락이 뒤따라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세야 됩니다. 믿음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물은요, 끓기 전에는 절대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주부들 국을 끓여보세요. 국이 끓기 전에는 절대 넘어서는 법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달궈진 화덕처럼 죄를 지으려고 달아오르고 있다면 명심하시는, 끓게 하면 안 된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달아오른 물은 식히면 돼요. 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끓어서 넘어버린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천천히 식혀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식히는 데는 금식 기도가 최고랍니다. 자꾸 음욕이 차오르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만 달궈진 화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든지 죄악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죄악된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술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담배를 시작하지 마세요. 죄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끊기 어려워요. 병원 신방을 하는데
한 20대 후반 정도 된 청년이에요. 병원 주차장에 그 떼 앞에서 여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얼마나 더워요.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하면 몸에서 그냥 땀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그 더운 날씨에 병원 주차장 그 떼 앞에다 한구층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고 싶냐. 안 피우는 저로서는 너무 한심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그걸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이미 듣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하지 마십시오. 선을 넘지 마세요. 특히 음행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바람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넘었다가 가정이 깨어져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바다에 던집니다. 물고기가 이 낚싯바늘을 물기 전에는 넓은 바다를 자기 마음대로 헤엄쳐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미끼를 딱 무는 순간 아무리 큰 물고기일지라도 더 이상 자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낚시꾼에게 끌려 강제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닥거려봐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은 큰 고기를 노릴까요? 작은 고기를 노릴까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노립니다. 장로를 노려요. 그러니 목사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장로가 더 위험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달궈진 화덕처럼 죄로 충만해져 있었어요. 이 화덕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반죽을 빵으로 만들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러면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팍 부풀어 올라요. 죄는 그와 같습니다. 누룩과 같은 거예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의 성가대원이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얼마 후에는 성가대원 전체가 다 맥주잔을 들고 건배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시작하지 마십시오. 달궈진 화덕처럼 마음이 죄악으로 달아오르면 정신 차려야 돼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죄는 첫 발을 내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죄를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런 얘기.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시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행동으로 하는 죄는 짓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마음으로는 예배당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는 않죠.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는 이런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죠.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죄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정을 사랑하게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내를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지는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